여러분, 다윗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제가 인터넷에서 아름다운 경치 장면을 좀 찾아와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감탄사가 나오십니까? 뭐 이런 장면이 아니더라도 여기 앞에 보이는 세느강변을 보면서 나무 한 그루를 보면서 우리 교회 앞에 화단에 황희승 권사님이 지난번에 화단을 보면서 너무 예뻐, 너무 예뻐를 외치시던 장면이 생각납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는 그 감탄이 종종 나오시나요? 네. 황희승 권사님만 계속 나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런 장면들,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폭포와 또 석양이 지는 그 장면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답죠. 그리고 이건 이과수 폭포인데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과연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제가 좀 가져보게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도네시아를 좀 초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이제 저보다는 좀 나이가 어린 후배인데요. 그 후배 선교사님이 이제 이렇게 저희들에게 뭐 과일도 이렇게 사주시고 막 그런데 과일을 먹을 때마다 이 표정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참 각양각색의 파인애플은 파인애플 나름대로 참 그 독특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오묘함을 여기에 담아뒀다는 거예요. 제가 아마 다른 사람이 감탄했다면 아유 이걸 그냥 이랬을 텐데, 저는 그 후배라도 저는 그 선교사님을 볼 때마다 제 머리가 사실 숙여지거든요.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탄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그 감격이 참 제 마음에도 와닿더라고요. 근데 같이 갔던 초등학교 아이들은 이분이 왜 이러셔? 뭐 이런 표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며칠 동안에 또 어려움들을 겪고 나니까 아이들이 마지막 날 간증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참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하더라고요. 선교사님이 그렇게 감탄하는 모습이 이제 이해가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이렇게 감사한 것인지를 참 더 절실하게 느꼈다고. 우리는 참 쉽게 익숙해지는 그런 존재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의미 없이 만드신 것이 없습니다. 다 의도하고 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참 그 설계도를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무궁하신 지혜를 담아서 각각 만든 거죠. 때로는 뭐 그런 생각하시는 분 있죠. 모기는 왜 만드신겨? 바퀴벌레는 왜 만드신겨? 이런 징그러운 벌레는 왜 만드셔가지고 내일 이렇게 놀래게 만드시나? 이렇게 그런 좀 약간 푸념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좀 혐오스럽고 쓸모없는 것 같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지혜를 담아서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다 그 역할을 있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요.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손가락으로 지으셨나요? 우리가 알기로는 뭐로 돼 있죠?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적 표현이죠. 말씀으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적으로 하나님이 딱 별들을 딱 놓는 것 같이, 해를 딱 그 자리에 놓는 것 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의도적으로 하늘을 보실 때가 있습니까? 네, 몇 분이 막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시네요. 클라이드 킬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자기의 결심문을 적어 놓은 것 중에 참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하고 좀 굉장히 밀접한 것이 있어서 제가 좀 적어와 봤는데요. 바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가 써놓은 결심문 중에서 첫 번째 것과 11번째가 사실 오늘 시편 8편과 연결이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최소한 매일 한 번씩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양심을 가진 인식체인 내가 내 주위와 내 위에 놀랍도록 신비로운 물체들과 더불어 우주 공간을 여행하는 한 행성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광활한 우주 속에 있는 나, 그 작은 나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냐하면 그냥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인 것 같거든요. 그러나 이 광활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겠다고 하는 결심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그 결심문을 같이 좀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가끔 내가 어릴 때 가졌던 시각의 신선함을 되돌아보며 최소한 잠시 동안만이라도 순수하고 밝은 표정과 경이감으로 꿈꾸는 눈을 가진 어린아이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때로는 그 순수함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럴 때 다시 그 순수함을 찾으려고 참 애쓰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장하면서 어른이 되면서 참 놀라는 것들이 좀 없어지죠. 요즘에는 초등학교 4, 5, 6학년만 돼도 제가 그 인도네시아 데려갔던 애들도 처음엔 진짜 안 놀래요.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유초동부 4, 5, 6학년 애들도 보면 웬만한 거 보여줘서는 놀래지도 않아요, 이제는. 아주 어릴 때는 참 별것만 봐도 신기해가지고 와 쳐다보고 이거 뭐야 그래서 관심을 갖던 아이들이 뭐 성장하면서 그게 점점점 없어지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럽고 원래부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익숙해지죠, 사람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까지 되냐면 이제 뭐 모든 생물은 뭐 사람까지 포함해서 다 진화되어서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서 진화된 거라고, 자연스럽게 생겨난 거라고. 자연이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무신론적인 얘기죠, 말이죠.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이니까요. 성경은 이 만물이 스스로 존재했다고 말하지 않죠.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이 만물을 자연, 스스로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게 그렇게 되었다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느낀다고 이제 사람들은 그 이름도 자연이라고 지어놓은 거죠. 그것에 대해서 시편 8편 2절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주의 대적으로 같이 한번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감탄하서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전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시겠다. 이런 어린아이들과 젖먹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그 태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장 20절, 넘어갔네요. 네. 로마서 1장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거기에 다 담겨 있대요. 근데 인간이 그걸 안 본다는 거죠. 보지 않기로 작정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매일매일 보죠. 그러나 본다 해도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못 보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단순히 만물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충만하게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솜씨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감동하며 찬송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이 시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창세기 1장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제가 넘기지도 않았는데 뭐가 나왔네요. 네, 방송실 넘기지 마세요. 네.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죠. 특히 이제 31절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참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좋다라고 하는 말에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는데 저거는 그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토브.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는 말.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도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 성품을 나타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걸 봐야 되는데 못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지금 이 시편 8편을 노래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면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이 만물을 보면서 그리고 하늘과 땅, 하늘에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또 자기 자신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을 보면 우리 자신을 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도 참 굉장한 그 만물, 어떤 웅장한 그 장면 앞에 서면 참 우리가 얼마나 작아지는지를 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나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4절에 이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은 이 평행법이라고 하는 독특한 그 시의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이 사실은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단어를 다르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과 인자는 사실은 같은 말인데 단어를 다르게 쓰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생각하신다는 것과 돌보신다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굉장히 상통하는 것인데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 만물을 보면서 참된 겸손을 사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인식할 때 진짜 겸손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피조물인 것을 잊어버리면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악이 등장한다는 거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피조물인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셨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좀 더 가까이 보면 생각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늘 우리를 생각하시는 대상으로 인간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만물을,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고 돌보셨다는 겁니다. 돌보셨다는 말은 언어적으로 조금 더 가까이 보자면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오셨다는 거죠. 우리를 생각의 대상으로 정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도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분이나 또는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분이 여러분 집을 방문하겠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저도 어제 저희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손님이 찾아오면은 청소부터 하잖아요. 그분을 맞아들이기에 준비를 하게 되죠. 몸둘 바를 그 손님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라면 정말 더 몸둘 바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대요. 우리가 있는 곳까지. 참 그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백부장이 나오잖아요. 그 백부장이 예수님이 그래 가자! 그 앞장서! 이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백부장이. 주여, 감당할 수 없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그 경외감, 참 그 감탄이 바로 이 다윗에게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생각의 대상으로 두시고 나를 찾아오신 그 사랑과 그 영광이 너무나 놀라워서 참 감당할 수 없는 그 감격에 지금 사실 빠져 있는 거죠. 여기 4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히브리어는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서의 인간을 말할 때,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로서의 인간을 가리킬 때 이 말을 씁니다. 얼마나 이 연약한 존재를 생각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벤 아담이라고 하는 말인데, 벤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타락한 이 인류, 저를,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저를 생각하셔서 저를 찾아와 주신 그 은혜, 그것을 감격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토마스 찰머스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게 천문학 강의를 하면서 사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광활하게 펼쳐진 울창한 숲에서 나뭇잎이 하나 떨어진다 해도 숲의 영광에는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이 모두 소멸된다 해도 이 광활한 우리 주의 영광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정말 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문학자가. 지구의 모든 생물이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뭐 일을 당하면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엄청난 뭔가 하나님의 영광에 뭔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참 다윗은 우선 자기의 보잘것없음을 바로 이 하나님의 만물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잘것없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이제 생각하죠. 여러분이 아시는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 사람은 왜 이처럼 모순된 존재인가? 장엄하면서도 왜소하고 아름다우면서도 타락했고 고귀하면서도 천한 것이 사람인 것을. 사람에게 이런 두 가지 면이 있죠. 굉장히 초라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면을 보자면 너무나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로
시작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다시 한번 또 찬양하는 거예요. 인간의 무가치함을 깨닫는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에서 8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다시 5절에서 8절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창조의 본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되 다른 것들과는 다른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다른 생물들과는 너무너무 다른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더래요.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여러분,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이 부분이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시면을 뭐라고 해놓은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는 개역 개정을 쓰고 있고 예전에 개역 한급판을 쓸 때는 천사보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엘로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엘로힘이 때로는 선상에 있는 존재를 말할 때도 쓰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이전 성경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표현으로 썼는데 개역 개정으로 이번에 바뀌어지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로 바뀌었어요. 근데 굉장히 잘 바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문맥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다른 어떤 생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다윗은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영광은 내가 본래 가진 영광이 아니라 그 원래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영광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영광. 하나님을 떠나서는 전혀 누릴 수 없는 그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 지위를 주셨대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신 일, 그것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지으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영화와 존귀로 관 씌우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영광에 대해서 경탄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인간이 이 다윗이 시편 8편에서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창조주께서 만드신 만물과 우주의 광대함을 알고 그 앞에 자신을 봄으로 겸손해진다면, 그리고 그런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창조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영광과 존귀를 안다면,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그 지위를 안다면 그것은 정말 복된 삶인데,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정말 놀라운 삶인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영광을 거부한다는 거죠.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봐요, 땅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두 발을 유일하게 짚고 다니잖아요. 두 발로 걷잖아요. 동물들은 다 땅을 보는데 두 발로 인간이 딛고 걸어다니며 사는 것은 바로 하늘을 보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존재로. 그런데 인간이 이게 진화론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점점 진화해가지고 동물로부터 인간이 진화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보다 가장 진화된 존재라고 보면서 인간의 존재의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것이 인간을 오히려 성경의 입장으로 보면 비하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들인데 그것을 자꾸 짐승과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위로 하나님 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보기를 원하고 짐승과 비교하고 물질과 비교하는 그런 상태로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제일 잘났다고 하는데 그게 가장 비참함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교만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교만함의 극치를 달렸던 한 인물을 제가 좀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물인데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인데요. 역사에서는 느부갓네살 2세로 사실은 이제 세계사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신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세운 왕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4장 3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건 느부갓네살 왕의 얘기만이 아니라 저는 이걸 읽으면서 참 이건 내 얘기야. 무슨 일만 잘 되면, 뭐만 내가 잘하면 똑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능력과 권세로 이 일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말하는 거죠. 이게 교만이죠, 교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늘 도사리고 있다가 탁 튀어나오는 그 교만이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말을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바로 뒷절에 이제 있는데요. 31절,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왕위가 내게서 떠났는지라. 들짐승과 함께 살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거부하고 내가 최고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짐승과 같이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짐승의 수준으로 그를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고대 전승 역사책을 보면은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큰 전쟁을 치르고 와서 바벨론으로 돌아온 다음에 한참 동안 역사책 속에서 사라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죽기 얼마 전에 다시 역사책에 등장해요. 실제로 성경이 그대로 역사책에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학자들이 말하기를 느부갓네살 왕이 아마도 정신병에 걸렸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같이 산다는 게 그런 거죠.
인간답게 살지 않고 짐승처럼 사는 것. 기한이 차서 7대를 지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회복이 됐다라고 성경에는 표현이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3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저 노란색 부분의 말씀을 특히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했더니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고 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랬어요. 내가 세상의 주인인 줄 알고 내가 세상의 최고인 줄 알았을 때는 짐승의 수준으로 내려갔지만 다시 하늘을 우러러 보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에게 총명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선포할 때 그의 총명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걷고 있어요. 내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고 내가 잘할 때 내가 최고인 줄 아는,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이 세상의 관점으로만 바라보고서 나의 우월함을 증명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짐승과 비교하기 때문에 결국은 짐승처럼 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자꾸 휩쓸려 가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이 사람들 앞에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그래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에는 이 시편 8편의 고백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들어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려면 그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영광이 무엇인지,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라는 거죠. 여러분, 저 말씀처럼 위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헛된 것을 주된 것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법을 배우십시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다시 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믿는 도리의 근본이 되시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리 하늘을 본들, 아름다운 만물을 본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과 존귀와 지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부모님도 생각하지만 진정한 생명의 근원, 우리 부모의 부모에 끝까지 올라가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참된 아버지, 그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